이제 벌써 4장입니다.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으신 분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같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비방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좀 의미를 좀 봐야 되죠. 비방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만 심판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삶에 세우는 계획들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합당한 자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자, 요즘 인터넷 채널을 보면요. 요즘 뭐 TV보다는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채널을 보면은, 좀 속된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국뽕 채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국뽕 채널이 뭔지? 국뽕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리자면, 국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국에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애국주의적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그런 국뽕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은 요즘 뭐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한국 그리고 한국의 위상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또 이런 소식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외국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지 좋아요. 근데 이런 채널들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과장이 너무 많아요. 과장이 좀 심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선 영상 제목부터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영상 제목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영상 제목을 이렇게 보면요.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엎드리는 것 같아.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한테 구원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너무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다른 나라 비하하는 게 많아요. 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자는 건 참 좋죠. 저도 애국자인데, 저도 나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얘기, 좋은 얘기 나오면 너무 좋죠. 기쁨이 막 솟아나죠. 근데,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자,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선물이 있어요. 자, 이런 국뽕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외국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 둘, 셋. 누가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말할까요? 우리 이스라엘. 그럴 리가요. 국뽕 채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하하는 나라. 국뽕 채널에서 다음 주는 재정이 굳겠다. 일본. 특히 한국 그 애국을 강조하는 채널들은요, 일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일본이랑 항상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일본이 좀 안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굉장히 고소한 것처럼 이렇게 전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처럼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서 한국이랑 막 비교를 하죠. 아주 단골로 등장합니다, 일본이. 물론 여러분, 일본 안에서 극우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 정말 혐한 문화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혐한 책들, 한국 나쁘게 얘기하는 책들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수준 내려가면 안 되죠. 또 일본 정부가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정부도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정도가 잘못해서 일본 시민들이 막 피해를 입는데 그것을 마치 뭐 잘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자연적인 그런 재해 같은 걸 당했는데 그때 뭐 대처하는 것도 한국이랑 비교해가지고, 예, 한국은 이렇게 대처했는데 일본은 대처를 못하네, 뭐 이런 비하도 아닌 비하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참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유치한 거 알면서도 제가 그걸 가끔 즐겨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본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면은 마음속에는 이제 애국이란 핑계로 에이, 쟤들 벌 받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가끔 제가. 나쁜 놈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서 제가 자랐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역사를 배웠다면, 저도 한국 사람 미워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다 이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황들은 이거 알 수가 없죠. 한국을 미워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 우리 인간은요, 우리 각자가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때로는요, 그게 작게 해서 봉익주로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것도 있어요. 재밌어요. 봉익주로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 본능. 넓게 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진단을 내 성장 과정에서 터득한 그 신념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대로 믿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봉익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들의 개념이라는 건 우리 신념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신념이라는 것, 우리들이 뭐 각자 믿고 있는 것, 뭐 그게 뭐 대단히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가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정말 지식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게 옳고 그른가를 이걸 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신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된장찌개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청국장 끓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왜? 이건 제 믿음이에요. 청국장 맛있는데 왜 저걸 안 먹어봐서 그래? 아니, 그 사람은 먹어볼 생각이 없어요. 이건 제 신념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신념을 가지고 우긴다면 그거를 논리로 판가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카톡으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마 전도를 하나 봐요. 문자로 이렇게 전도를 그거 받아보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문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답해 주시면 비디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기에 신경도 안 쓰죠.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여호와 증인다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질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끝나면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여호와 증인 그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연락해서 당신 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문자 보내? 당신 나하고 좀 만나자. 1대1로 한번 붙자. 그래서 1대1로 붙는다면 여러분,
제가 그분이랑 대결해서 성경 지식으로 이길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뭐 그것도 그래요. 잘 몰라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 우리 둘이 만나서 대결을 해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면 절대 끝이 안 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가 이겼다 이겁니다. 이겼으면 제가 성경 논리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말발로 이긴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말발로 이겼다 칩시다. 말발로 이겼어요. 여호와증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증이 딱 듣고 말이 막히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여호와증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헛된 믿음을 가졌군요. 다음 주부터 제가 봉이치료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다음 주까지 공부 더 해서 한 번 더 붙자고 나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러죠. 그 믿음의 영역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제발 저는 한국 분들 어떤 분들 뭐 교회 절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깨져서 코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을 상황이 되지 않기 전에는 그 사람들 절대 자존심 상해서 안 돌아와요. 그건 자기 신념이니까.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신념으로 믿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린 때로는요 신념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 센 분들은요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으로 넘어뜨리시고 자녀 때문에 넘어뜨리시고 병으로 넘어뜨리시고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자기 신념, 너무 자기 신념 가지고 고집 피우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냥 교회에서 20년, 30년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러다 말지. 그러고 얼른 뒤에 예배드리 얼른 도망가시고, 우리 교회 무슨 일인데 봉사하자고 그러면 안 하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끝까지 자기 딱 그 선에는 교회 발 담그지 않으시려는 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게 해서라도. 왜? 자기 신념에 너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가?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신앙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신념으로 믿고 있는 건지 내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건지 분명히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돼. 교회에서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럴 때는 이 정도만 하면 돼. 그게 내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나는 이거 되게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예요. 요즘 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요즘 교회 어디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 방학이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방학이 어디 있어? 자기 신념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집사 명칭 확 띄어다가 그냥 확 찢어버리고 싶어. 무슨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뭐야 그게. 방학은 방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영혼이 방학하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 교회 나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멈추냐 이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우리가 더 예배 드려야죠. 절대로 내 신념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신앙심이 꽤 깊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역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신대요. 그래서 주일에 찬양을 부탁했대요. 특송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한 2주 남았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모님. 그러니까 아우, 죄송해요. 제가 그 주일이 우리 아들 생일인 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주일에 우리 아들하고 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생일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역자분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놨는데,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일 찬양은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사모님이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그 주일날 아들하고 공원을 놀러 갔다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스케이트 타는 사람인가 자전거 타는 사람인가 크게 부딪혀가지고 그날 되게 다쳐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역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 사모님이 놀러 가지 마시고 주님 찬양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찬양 안 섬겼다고 자식 사고 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우연이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념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 생각에.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달래야 되는 귀신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장로님 이런 분이 계세요. 한 집사님께서 이 장로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이분이 좀 포호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되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그 장로님이 좀 이렇게 말씀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기다리면서 그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날 안 고쳐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 나 고쳐주셔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야? 그래서 집사님이 기가 막혀서 그랬대요. 장로님 손해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팔을 툭 치면서 하나님 손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아이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게 더 우선이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도 거지같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말씀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하세요. 회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라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때 내 의가 가득 차서 내 생각이 가득 차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때 맨날 제가 회개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삿짐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삿짐이 저희 어머니 댁에 있는 그 매사인데 저희 워커스 사원교대에서 쓰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운반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한국 분이신데 저희 집에 이제 그걸 가지러 왔어요. 가지러 오셨는데 연세가 한 60세 좀 되신 분인데 갑자기 모자를 벗으시니 최호영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하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양성교에서 나중에 한참 있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박 집사님.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요즘 다 힘들다고 그러는. 그게 매사리가 옮겼는데
제가 옮기는 것만 생각했지 그 생각을 했어요. 매사를 다 이렇게 지스몬달 해서 다시 몬달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분해했다가 다시. 그걸 제가 잘 할 줄 몰라요. 제가 좀 힘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뻘뻘뻘뻘 땀을 흘리시면 너무 더웠어요. 그날 또. 너무 더워요. 그런데 정말 조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정말 조금 받으시려고. 목사라고 또 조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드렸어요. 배를. 아니에요. 더 드렸어요. 내가 더 드리고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더 드릴게요? 왜 더 드릴게요? 제가 목사고 아는 사람에서 더 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교회에 오는 분들이 더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인들이랑 엮이면 더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식당이나 뭐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비싸도 가서 우리 사 먹어야 돼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죠. 예. 전 이런 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 이번에 개업하셨대. 그럼 거기 가자. 싸게 해주겠지. 이게 뭐, 더 사줘야죠, 더. 예. 그래도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예. 저번에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뭐 식당 하나 있으면 그 교인들이 다 가서 점심 먹더라. 야, 나 너무 그 교회 부럽더라. 그래서, 아니, 여기는 교인들이 다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와서 다 점심 먹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더 축복받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해라도 괜찮아요. 예. 저는 이게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얼마 더 깎으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 채워주신다고 믿어야죠.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잘 안 나가신 것 같다? 그럼 더 우리가 축복해드리고, 더 잘 섬겨드리고, 더 노력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자나 입법자나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입장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재판자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성경 조금 안다고 누가 조금 이상하게 하고 교회 오고 이상한 말 하면은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잘못된 거 얘기하고 이게 우리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비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분들이 와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게 교회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모여서 도와줘야죠. 그게 교회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생각하죠. 우리 신념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왜 교회 저러고 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부담스러운 곳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너무 미안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앉아서는 부들부들 떨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얼마나 실수할까 봐 무서운지 웃지도 않으시잖아. 우리 교인들 보세요. 웃지들 않으셔. 절제 왕들. 어떻게 그걸 참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하하 웃고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운 분이셨다니까요. 근데 우린 여기 오면 다 이러고 계세요. 실수할까 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 야단 맞은 적이 있거든. 교회에서 경망스럽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기도드리는 게 부담되면 안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를 누리는 거를 하나님 보시기 원하세요. 각자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신념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까지 뭐 교회 판단하면 안 되고 뭐 비평과 사역 그런 금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학의 사도들이나 다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며 교회에 파수꾼된 사역자들, 우리 목사들은요, 교회의 성결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판단과 비평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얘기해야 돼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그게 바뀌어서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너무 말을 아껴. 성도님들 두려워서. 근데 성도님들은 너무 힘이 세졌어. 예? 그리고 뭐 할 말 안 할 말, 뭐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모여서 쑥덕쑥덕. 안 좋은 얘기, 누구 얘기. 그거 안 좋다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성도님들은 거기에 아멘하고 각자 서로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근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게 계속 발전하게 되면 교만하게까지 된다는 거죠. 13절에서 16절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모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희 중엔 누굴까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예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1년을 하면서 뭐 장사할 거다? 이렇게나 돈 벌 거다?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갈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뭐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얘기 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계획 세우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맞죠? 예. 맞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들과 그것이 뭐 사업에 대한 거든 뭐든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게 자연적으로 이뤄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나눌 것인지 그걸 한번 계획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건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너네 신념으로 하고 너네 계획대로 하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걸 자랑하냐? 그저 우리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야, 나 요번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하기로 했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얘는 또 왜 갑자기 하나님 타령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면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 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무언지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자랑이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저는 음악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음악 사역자들을 좀 많이 알아요. 이번 주에도 미국에 있는 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미국의 찬양 사역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음악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미국에는 좀 교회들이 크고 교회는 음악 사역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이 있어요.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뭐 찬양 목사님 계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많은 찬양 목사님들이 요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많은 찬양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하신대요. 유튜브 채널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뭐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갔대요. 그런 유튜버들 목사님들, 유튜버들 찬양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듣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몇몇 분 얘기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조회수 늘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좋아요, 네, 뭐 클릭 그거 구독, 예? 우리 희동 집사님 맨날 저한테 저 설교 올리면은 끝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올려주세요 이거 하라는데 농담으로 그 유튜브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서로 어떻게 하면 구독 좋아요 할지 그거 조회수 늘리려고.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 인기.
그거를 방법을 나누고 있는 걸 보고 그 찬양사역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실망했다고. 너무 실망했다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또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계신데 이분 아주 오랫동안 전도사 목사로 다른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개척을 하셨다가 또 실패까지 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초빙하시기로 했대요. 목회자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담임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갔대요. 그래서 저도 축복해줬죠. 축복해줬죠. 맨날 밥도 못 먹어서 제가 밥 사주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담임 목회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면 축하해야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임명받고 나서 SNS에다 막 쓰신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 글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개척하려고 했던 것도, 자기가 교회 사역했던 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 글을 보니까. 그러고 자기가 지금 담임 목사 됐다고 하나님께 날 축복하시나 이제 성공했다고 드디어. 진짜. 아니 제가 그 유튜버 목사님들도 응원해드렸고 내가 기도해드렸고 이 친구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담임된 거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목사 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란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죽을 때까지 별거 아닌 거 하다가 10명 성도 데리고 깽깽 앓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 부름 받아도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귀한 거지. 목회자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그 전부 목회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목회자 끝은 거긴 줄 알고. 목회자 끝은 저 낮은 곳입니다. 저 낮은 곳. 예. 그걸 깨닫기 전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아무리 작은 교회, 우리가 이 봉익주록의 작은 교회의 한 교인이라 하더라도 내 주위 분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교인 아니겠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교인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나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잠깐 기도했다가 그냥 딴 거 하고 그냥 참 기도하는 시간이지.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맨날. 오늘 아침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은사까지 주셨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조회수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도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생계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거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거 잔뜩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구원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말은 좋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근데 사실 어떤 분들 보면요. 정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 버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어디다 하나님을 거기다 들이대요? 자기가 사기치고 돈 벌어놓고. 그거 진짜 처벌 받아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돈 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주셨다고 하고 내 자녀들 학비는 몇천 원이 돼도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모른 척하고 11조도 안 드려. 그건 아니잖아요. 겨우 한 교회 목사로 부림받았다고 그거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성공했다고 그걸 여러분 저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봐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줄 아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먼지 같은 교회에서 나 담임 목사 됐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쓰실래도 못 써. 그러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자랑다운 자랑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랑다운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대학 좋은 데 들어갔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숫자 부흥 많이 했다고 그걸로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분 용서하게 됐다고 그거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가 너무 힘든데
내 거 팔아서 그분 그거 해드렸다.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런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워서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이렇게 지금 봉사하고 있다. 내가 교회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 그런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죠. 내 동네 사람들 힘들어서, 내 옆에 사람들 아파서 내가 매일 기도한다. 그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도 알지. 너도 알잖아. 지금 잘못됐다는 거. 너희도 알잖아. 뭐가 옳은 건지. 왜 안 물어보니? 왜 네 맘대로 하니? 왜 네 맘대로 계산하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모를 거야. 교인들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라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다운 자랑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좀 아는 거 가지고 누구 비판하거나 혹시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에 노력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일어서셔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제 신념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제 신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고 제 생각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자랑다운 자랑하는, 정말 신자의 자랑을 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믿음을 통해 아버지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얻고 내가 벌고 내가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하루하루 손해보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익주로교회 날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복음성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역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